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추수감사절, 물론 기원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제정하여 주셨죠.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 거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11월 보통 셋째 주, 우리는 이번 주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를 지내지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은 이 전통,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전통으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 신앙을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 미국이란 당시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죠. 알려지지 않은 땅 신대륙이잖아요. 거기 와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나간 곳,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라앉은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청교도들도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바로 미국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부를 이루고, 또 막 현대판 정말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정말 지상 천국, 그런 곳이 미국, 그게 이제 기원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지금 부러움을 받고 세계 지금은 초강대국으로 그만큼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독교, 소위 말하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극우적인 이제 기독교, 감리교, 이제 미국에는 감리교가 더 많거든요. 감리교 쪽인데, 여튼 이런 기독교 국가의 대명사로 불려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 장만한 비단 우산을 도둑맞았다. 기독교 국가에서 소지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막 요즘 아무데나 막 놔도 안 훔쳐가는데 미국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국민 사이에서 사용되는 대규모의 열쇠를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독신자는 제일 먼저 주머니에서 열쇠 묶음을 꺼내어 인기척이 없는 자기 방문에 열쇠 찾는 일부터 시작한다. 집의 바깥 현관에서부터 반지꼬리에 이르기까지 온통 잠겨 있다. 그것은 마치 도둑의 영이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돌로 지은 지하실과 철로 만든 금고를 필요로 하며 사나운 개와 경관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기독교 나라에 가득 차 있는 무서운 인종 차별이다. 나는 남부에서 도시의 특정 구역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음을 보고 놀라며 이와 같은 인종 차별은 비성경적이라고 미국인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는 놀랍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흑인과 함께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기독교를 포기하고 그들과 떨어져 살겠어. 이게 미국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어찌 그뿐이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도덕을 짓밟고서 몇만, 몇십만, 몇백만 달러의 돈 때문에 어이씨 합법화된 도박은 무엇인가? 모든 종류의 경기장에서 공경연이 행해지는 도박벽은 무엇인가? 스페인의 투어보다 훨씬 비인도적인 프로건투는 무엇인가? 백주에 벌어지는 린치는 무엇인가? 세계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넘주 밀무역은 무엇인가? 정치계에 있어서의 선동정치는 무엇인가? 종교계에 있어서의 교파 간의 질투와 분열은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고서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 다른 종교보다 나은 증거로서 선교사가 가르쳐준 그 운명이라는 것인가? 유럽과 미국을 만들어낸 종교는 하늘에서 준 것이 틀림없다고 큰 소리치던 그들의 얼마나 모렴치한 자들인가? 아, 하늘이여, 나는 속았다. 나는 평화가 아닌 것을 위하여 참 평화를 버리고 말았다. 어떤 분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이와 같이 썼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 동경 가서 보았더니,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온통 도둑이 너무나 많아서 열쇠로 잠그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열쇠 꾸러미 한 뭉치를 들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이었다. 도박, 술, 공경에는 이런 인종차별, 기독교 나라인가 하는 의심이 들 것 같은 그런 나라. 내가 생각했던 지상 천국, 또 뭐예요? 정말 현대판 가나안 땅, 이런 것이 미국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적은 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 하면 요즘 쓰여진 글이 아니고요. 한 14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누가 썼냐 하면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에 대한 미국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접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국가 미국에 이제 가서 보았더니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 보았더니 지상 천국은 웬 말이에요.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이 어찌 기독교 국가인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인가 하는 그런 의심밖에 들지 않는, 난 속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1884년이니까요. 한 140년 전 그 정도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미국을 평가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최강대국이잖아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관세를 막 인상해버리니까 뭐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 뭐 거기에 뭐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면 베풀고 나누며 섬겨야죠.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기독교 정신인가, 기독교 국가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청교도 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왜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소위 말하고 타락되었고, 기독교적인 모습은 뭐 교회가 많고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140년 전에 우찌무라 간조는 그러한 미국 땅,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미국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미국보다 더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나 더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룬, 정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나라, 또한 한국 교회인데 세계가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 이 한국 교회의 정말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가, 실존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도 지금 기독교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집단이 되었고, 오늘도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을 찬양을 같이 했지만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뭐 건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 땅을 바꾸자, 변화시키자, 그리스도의 물결로 변화시키자 하는 말인데, 그럴 어떤 능력이 한국 교회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얼마 전에 뭐 교단 총회도 한 달 전쯤에 끝나고 우리 노회도 끝났고 했지만,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타 교단도 마찬가지고 총회 때만 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정치적인 논리로 인하여서 그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차별이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짧은 예로, 그래도 우리 교단은, 제가 우리 교단이니까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편을 들어야죠. 우리 교단은 지금까지 이제 여성 안수가 지금 주어진 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 목회자들도 또 많이 세워지고 지금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뿔에 시작된 우리 합동측, 그건 지금도 여성 안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강단권은 인정한대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사 또는 전도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이번 총회에도 또 결의가 그렇게 다시 한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차별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근거들이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아직은 정말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개혁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개혁되어지는 것,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개혁교회 정신인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보수적인 것이고 너무 움켜쥐고 내 권리, 소위 말하는 내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을 퍼뜨리고 있고, 뭐 10여 년 전쯤인가요? 세습 금지법은 만들어 놓고 제일 큰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어기니 이제는 세습 금지법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단에서 완전히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세습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지켜야죠. 이런 일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단 가운데도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과 불의가 자행한 곳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미국을 비판했지만 그 손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럼 나은 면이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변질되었고 또 기독교 이념으로 한국 이 땅이 부흥케 만든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는 왜 지금 이 모양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변질되었다. 타락이라는 것은 좀 그러네. 변질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이익들, 권세들,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 이것에만 쫓아가고 보여지는 사람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한국 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큼 아름답고 멋지게 화려하게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이 예전만큼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집회에는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문구예요. 이게 1956년인가요? 그때부터 미국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독교 국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집회에도 이 문구를 기록할 만큼 우리는 기독교 국가이다 라고 공공연히 그렇게 공언하고 있고,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변질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이익들,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자국, 정말 극수위주의자죠.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계의 안전은, 세계 평화는, 세계 경제는 다 무너져도 상관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서 흘러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또 한국 교회도 어찌 보면 잘못된 길로 점점 퇴보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전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로마 시대, 그 화려했던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번영만을 추구하다가 속에서부터 완전히 골마터져서 그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도 어느 순간엔 1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또 옛날 그 로마처럼 무너지지는 않을까. 지금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퇴보의 길로 어찌 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100년 후쯤 되면 서구와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 예배당이 그저 어떤 박물관처럼 또는 다른 곳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 구경 오는 사람들이 구경 오는, 야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구경 오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잘못된 것만 추구하다가 더 높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믿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타락해버린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언가? 어느 누구도 시원찮게 제시해 주는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타락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끝장난다. 서구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은 것, 이것 갖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 당시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죠. 그럼 율법을 섬기느냐? 율법도 아닐 거예요. 율법 조문,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 조문만, 눈에 보이지는 문자적인 그것만 그들의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를 돌아보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결국 그들은 또 부와 연관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를 했습니까? 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고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도둑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거기서 장사치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유대 종교지들과 같은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가를 받고 무언가를 내주고 무언가 물질 같은 것들을 내주고 그 권리를 파는 자들, 눈에 보여지는 부와 영광을 추구했던 이들, 권력과 권세를 추구했던 이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없고 성화될 수 없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니 세상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니 참된 진리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 그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주인공 맹인처럼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였지만 한순간의 만남으로 예수를 믿고 출교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근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그들은 얼마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눈만 떴지 그들은 뭐하는 자들이라?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맹인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은 떠 있고 많은 것을 밝은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보이는 것만 우리도 추구하면서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알기는 알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에도 세상이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 지탄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맹인이라 주님 말하고 있지만 오늘 그 소리가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것을 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은혜도 뭡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은혜,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로 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복,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는 자들이면 오늘 우리가 맹인이었다가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뜬 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그거는 그거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여전히 똑같이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자 아둥바둥한다면 우리도 눈뜬 맹인이라 우리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뭡니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도 간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얻을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영원한 진리, 구원의 비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눈뜬 맹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은 어찌 보면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